이번 달의 마지막 금요 회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고 있는지요? 저희가 감사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감사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 릴레이 운동을 하는 한 그 군의 이야기를 읽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감사를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한 분이 받으면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고 이렇게 전달되는 것 중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이 자동차 판매소 부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대전이 고향인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옥천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친구처럼 친형처럼 고민도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동차 판매소 부장님께서 또 개인 사업을 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배인 것 같습니다. 후배 재우가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몇 년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무렵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다. 지금은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군청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형님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어떤 표창장보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말에는 이 고맙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언어가 영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땡큐, 저희가 영어는 잘 못해도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이 땡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로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삶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메말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처럼 비즈니스처럼 만났던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떤 영리적인 목적 때문에 만났던 사람도 감사를 하다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로 바울이 자기가 만나는 공동체를 향하여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자기의 삶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두를 향해서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냥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형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가장 형제와 같은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도망을 가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생명처럼 여겼다.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치 요나단을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것은 단순하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의 영혼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형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돌봐주는 사람, 바로 그가 형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2장부터 나와 있는 다윗이 도망갈 때 그와 함께 했던 400명의 군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명령을 따르고 전쟁을 하는 그런 부하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고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갈 때 항상 그 옆에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자리를 버티게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인데, 그들은 바울이 어느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도 그를 위해서 중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쁨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고생해온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이 그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힘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많은 분량대로 가능한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옆에
감사한 분이 혹 계시더라면, 안 계시더라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면 거짓말이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시편 133편 1절에 형제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과 400명의 자기의 목숨을 함께했던 그 누군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 그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도움받는 것은 성인으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돕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어떤 이웃에게 감사하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다윗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가 미쳤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골리앗을 통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다윗을 기억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에 광야도 가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죽지 않게 해서 마치 미친 듯이 행동을 해야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영감이 있고 그의 시편에는 깊이가 있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에 만나고 싶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론의 수염까지 흐르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믿는 형제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헬몬산의 이슬, 이 시온산은 사실은 헬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 있는 이슬과 같이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경지는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슬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 비가 오는 정도는 안 돼도 곡식이 자랄 만큼 그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의 이슬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가 보는 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와는 전혀 다르게 마치 한국의 큰 산 옆에 흐르는 물처럼 헬몬산에는 너무나 많은 물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단지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 사이까지 흐르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먹는 식수원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이슬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빛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슬처럼 보이지 않게 오는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관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라는 것은 아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지금까지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라면 이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돌아보면 내 삶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사람, 내가 고마워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이끌기도 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끄시고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서해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동해안까지 큰 물통으로 담아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물고기 값을 크게 비싸게 팔기 때문에 육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2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2주일 동안 육상으로 운반하는 가운데 이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들을 살게 만들까 하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 한두 마리를 그 큰 욕조 안에다가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몇 마리는 잡혀 먹었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그곳에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낙지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낙지가 한 마리씩 잡아먹으니까 조심했다가 도망 다니다가 그들이 더 생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낙지처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평생 왼수처럼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추기 하는데 여보 자기와 나와의 관계가 뭐야? 그거는 천생연분이 정답인데요. 할머니가 천생연분 안 하시고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했던 드라마가 저기 있더라고요. 다큐가 있는데 그것처럼 왼수처럼 뭐 거기서는 나쁜 말이 아니겠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왼수가 있을 수 있고 직장 상사할 수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삶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 날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으로 알려진 링컨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사일 때 한 법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변호를 같이 맡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링컨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딸 시골 따기와 함께 내가 변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그는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 국가의 재난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탠턴을 링컨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렇게 했대. 원수를 없애야지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니까 링컨이 그렇게 했답니다. 원수를 없애긴 없애는데 그 원수를 내 마음속에서 없앴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를 사라지게,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 원수를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능력인 거죠. 스탠턴은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라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고 그 다름 때문에 여러 번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을 원수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 원수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통해 그의 존재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분에게 보여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종이를 가지고 그를 향해 한번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적어보세요. 사실 그렇게 적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적다 보면 그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감사 편지를 쓰면서 코끝이 찡해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냥 울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원수를 원수라고 말할 때 상처받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받은 내 마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감사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아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바로 전에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올 때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이 한국 땅에 오는 거죠. 그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흥한 선교지를 한국 목사님에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곳에 와서 자기의 어린아이가 죽고 자기의 딸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아픈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록도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리안과 마가렛 수녀라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은 26살에 한국에 왔다가 그리고 70이 된 고령에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영상 짤막한 건데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수녀님이 43년의 시간을 보내고 떠난 이유는, 한 분의 수녀님은 대장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한 부분은 치매에 걸리셔서 더 이상 그들이 소록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봐 그 곳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그분들이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소록도를 도우는 국가에서 그들에게 돈을, 연금을 이렇게 주려고 제안을 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록도에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기뻤던 시간입니다 라고 그런 말로 제안을 거절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수녀님을 보면서 아마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이 보았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소록도 나환자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것, 특별히 인간관계를 통해 감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를 지금까지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내 삶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내 문제에 몰두하며 내 문제 가운데 파묻혀 그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결혼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 아이가 아내 배에서 나왔을 때 그 조그만 아이가 신기하게 보였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커서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만남이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가운데 의미를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무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향해 내가 감사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아무렇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감사의 눈을 볼 때 그 이웃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내 아이가 나의 아이여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줄까요?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신 게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금까지 살아주는 것만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통해 내가 더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볼품없고 나의 인간관계 속에는 너무 연약한 삶만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내 삶 속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며칠 또 장례식장에 가면서, 또 장례식장에 목회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다시 한번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먼저 저 천국에 간 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낯선 사람, 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외롭게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친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외롭지 않은 삶인지 하나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결코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형제를 통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위해 감사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몸이 경직되며 마음에 분노가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원수를 향한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이성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눌려있음을 통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픔을 통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아프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인생의 길을 혼자 걷지 않게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셨던 세 친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요, 나의 자녀라 라고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이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로 갇혀있는 내 몸을 이제는 용기를 내어 내 이웃에게
내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그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내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의 형제와 자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사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리켜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졌을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함께 친구로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귀한 삶과 그 귀한 믿음의 향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